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강의 중에 아마 가장 짧은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설교도 여느 때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과 설교가 짧다 하더라도 그 여운만큼은 길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은 소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불리는 그런 내용의 이제 시작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설교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17장은 또한 기도가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14장부터 17장이 이어지는 내용은 공관복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그런 독창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 미루어 보아 아마도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가장 실제 예수의 말에서 멀고 오히려 요한복음의 저자나 내지는 요한복음 공동체 내에서의 실제 통용되는 어떤 설교를 다듬은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나 혹은 요한복음 공동체의 스승이 깨달은 예수의 마음을 이제 예수를 주어로 하여서 이제 다듬은 것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 특별히 이제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신앙과 접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지혜를 우리가 발휘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 근심하다에 사용된 동사가 이제 타라소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온천수가 끓을 때 그 어떤 그 물이 동할 때 그 물의 움직임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고 뭔가 요동치는 모습을 이제 묘사할 때 이 타라소가 사용되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어떤 너무 심히 불안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왜 불안해 할까요? 아마도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하지 않고 또한 안정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을 때 더 그러하죠.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좋게 보면 이제 창조적인 가능성을 이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대다수는 그냥 이제 불안해 할 수밖에 없죠. 미래가 불확실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임에도 이 지식인이 되겠다, 아니면 리더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 불안을 해소하지 못해서 누가 봐도 이제 미신인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것에 전혀 이제 의존하지 않는데 불안하니까 정말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그런 것에 이제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그만큼 아무리 어떤 그 준비된 사람이고 어떤 많이 배운 사람이고 뭔가 이제 단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불안을 이제 피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마라, 이제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짧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14장 1절을 사실 정확하게 이제 직역을 굳이 하자면,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게 그대로 두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불안함은 물질적인 어떤 그 불안정이나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왜 불안하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이중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수히 많은 어떤 해석을 내어놓을 수가 있고, 그 중에 또 뭐 훌륭한 해석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제한적으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인간의 어떤 그 실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실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 불안과 이 이중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그 불안의 내용은 이제 자신들의 스승이 이제 떠나가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분이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뭐 어떻게 행동하고 뭐 어떻게 이제 늘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주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분이 이제는 없어진다, 이제는 떠난다, 뭐 이제 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불안해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구하는 작별은 아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제 그리고 또한 그 떠나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니까 이제 불안해하지 말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절과 3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강의니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과연 무슨 뜻인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당시에는 이제 성전을 가리키는 우회적인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면 이제 성전, 내지는 뭐 또 헬레니즘 종교 문명권에서는 뭐 신전을 뜻했고, 유대교에서는 이제 성전을 뜻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보아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명백히 어떤 그 천상의 어느 곳, 뭐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어떤 그 저 너머의 세상을 가리키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여기서 띠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사적으로 이제 조금 뭐랄까 그 당대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셋째,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거할 것, 이제 아버지의 집 혹은 하나님의 집에 이어서 이제 거할 곳 혹은 뭐 거처,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모호해요. 이게 잠시 쉴 곳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진짜 살 집, 거주하는 곳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자의 차원이 좀 그런 물리적인 차원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과 거처가 연결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그런 물리적인 차원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예수님이 다시 와서 뭐 제자들을 뭐 데리고 간다, 아니면 이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한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소위 신비롭고 때로는 이제 신화적이기까지 한 그런 어떤 뭐 휴거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그거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4가지 전부 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떤 명확하게 이것이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그 개연성 높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앞서 제기했던 그 불안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그 믿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토해 보면은 그래도 어느 하나의 어떤 명확한 조금은 더 구체적인 그런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제 이 문장과 관련해서 이것은 그 이어지는 뒷문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가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그러면, 마치 우리말 지금 제가 읽은 개역개정 버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해서 끊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두 개 떨어져 있고, 이제
간혼이 이후에 또 쭉 이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개의 문장,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라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 일러쓰리라는 이 말이 너희에게 일렀겠느냐, 너희에게 말했겠느냐로 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의문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장 구조라든지 어떤 그 번역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볼 때 사실 다양한 이제 번역 가능성들이 나와요. 그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하지만 제가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어떤 번역을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떠난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떠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떠난다 라고 내가 말했겠느냐?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지만 아까 1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소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 믿음과 자연스럽게 또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약 많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머물 곳, 그러니까 거처죠. 이 머물 곳을 예비하기 위해 내가 떠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결이 좀 되시죠?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문제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의 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거처 내지는 머물 곳, 이런 어떤 독특한 표현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좀 독특한 그림이 있죠. 어떤 그 그려지는 상이 있는데, 이런 어떤 세계관은 신약학자였던 이제 불트만의 제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때 상당 부분 명확해집니다. 이 불트만이라는 이제 학자가 굉장히 훌륭한 학자인데, 이 신약학자인 불트만에 의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우리는 뭐 3절까지 다루지만 어쨌든 이 구절은 소위 이제 만다교 경전인 긴자와 상당히 이제 유사한 그런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만다교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이제 만다교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굉장히 좀 신비에 있는, 그리고 이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이제 종교라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기원 후 2세기나 3세기 경에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제 이 만다교고, 그리고 또 지금도 지극히 소수긴 하지만 여전히 뭐 이라크 지역 등에서 한 6, 7만 명의 인원이 자기 자신들 스스로가 이제 오래된 그 만다교의 전통을 이어오는 만다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이제 그들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에 의하면 이 금방 말씀드린 만다교 경전, 이제 이 긴자의 경우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시아의 특정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발전된 것으로, 이 종교 집단에 이제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종교를 지금 자신들이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언급하는 그 신앙의 어떤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어떤 그 선지자로든 하여튼 그러한 자신들의 이제 어떤 종교와 관련돼서 이제 구약의 인물도 이제 상당히 많이 수용하고, 심지어 뭐 예수도 언급을 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를 이제 세례 요한을 계승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니까 이제 예수는 이제 세례 요한의 아류, 뭐 이 정도로 이제 보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불트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만다교 경전에 나타나는 어떤 그 문장들이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과 굉장히 이제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만다교 경전 긴자에 의하면 만다교의 구원자, 생명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만다하예 혹은 뭐 히빌지화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거처에서 희비를 위한 장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며, 그리고 빠르게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별들의 칼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불안해 말라.
모든 것이 끝나고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생명의 눈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생명의 옷으로 감쌀 것이니 너희에게 빌려준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라.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니 나는 너희에게 멀지 않노라. 지금 여기서 이제 뭐 히빌에 대해서 뭐 언급이 나왔는데, 이제 이 히빌도 이제 만다교의 어떤 그 신화적인 어떤 정신체,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만다교든 요한복음 공동체든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그 종교인들, 그 이제 그 신앙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좀 미약한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고, 또한 그 사람들의 불안을 조금 더 이제 완화시켜 주려는 그런 노력이 지금 여기에서 평행을 이룬다는 거예요. 즉 아직 제도적으로 다소 미흡하고 이제 역사가 짧은, 이제 역사가 막 1000년, 2000년 된 게 아니라 지금 갓 태어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짧은 종교 집단에서는 이런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종교의 창시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눈에 보이는 구원자라든지, 특별히 이제 신앙의 지도자나 이제 스승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마땅한 뭔가 이제 후계자가 있다고 보기 힘들 때, 이때 어떤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지금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어떤 위로를 주느냐, 비록 지금 그러한 존재들을 뭐 신앙의 스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원자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의 창시자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뭐랄까 그 어떤 정신적으로 이제 그들이 지탱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떠나서 이제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가까이 있다. 사실은 가까이 있다. 그리고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일종의 이제 달래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안심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한편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제 집, 아버지의 집, 내지는 이제 뭐 거처,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이제 이게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잠시 쉴 곳이나 아니면은 어떤 최종적인 어떤 그 거주지라고 이제 보기는 좀 힘들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함께 있음, 내지는 이제 가까이 있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물리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사실 여기서는 갑작스럽게 요한복음의 기존에 있던 모든 가르침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너무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혹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너희들에게 더 안전한 어떤 더 사실은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욱더 하나 되게 너희들과 함께 한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의미가 지금 이게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질문이겠죠.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냐 이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뭐 곧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죽지만 다시 데리러 올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가는 것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럼 언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이것을 뭐 역사적 종말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앞서 지적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포함한 바울의 종말론, 그런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요한은 좀 다른 종류의 그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강해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어쨌거나 주된 그의 종말론은 이 현세적인 실존적인 종말론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복음이나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기대를 이미 내려놓은 신앙 공동체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박한 종말론을 다시 끄집어낸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건 약간 좀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소위 그러한 어떤 임박한 종말론이나 역사적 종말론보다는 오히려 실존적 종말론, 즉 현재적인 어떤 사건을 지금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개연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떠남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이제 완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떤 또 다른 실존적인 사건이 지금 이 지상에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우리의 불안 해소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목적이 바로 제자들 내지는 뭐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을 영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프롤로그에서 이제 사람들이 로고스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탄하고 이제 경고도 했었죠. 그때 사용된 동사 이제 파랄람바노가 바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이 이제 로고스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상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구절을 본다면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로고스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또 다시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가 팔린이라는 거예요. 팔린. 이 팔린과 이제 오심이 이제 연결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것이 이제 근심과 불안의 해소라는 그 모티브가 요한복음 16장에서 굉장히 다시금 다루어지는데, 그때 뭐 다시 오심이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뭐냐? 성령 강림, 기도 응답,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해당 본문을 다룰 때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결국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길은 로고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로고스를 먼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의 계속해서 반복을 했지만 이 세계가 오로지 뭐 물질적이고 오로지 뭐 의미가 없고 뭐 의미가 있다고 한들 그저 뭐 인간의 상대적인 자기 의미 부여 뭐 이런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계 내에 충만한 어떤 물질을 넘어서는 것들은 위로부터 이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이제 로고스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의미라는 게 다 인간이 부여한 것 뿐인데, 인간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감정일 뿐인데,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왔다. 이 로고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역설적으로 또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고스의 존재 양식이 본질이 아니죠. 로고스의 육신이든 뭐든 역사적 인물이든 그런 게 로고스의 존재 양식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로고스가 육으로 온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계에서 그 로고스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으로 로고스가 내려온 겁니다. 따라서 만약 로고스가 육으로 와서 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깨우쳐 주었다. 그렇다면 이제 육의 존재 양식은 일시적인 것이므로 로고스는 떠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고스는 다시 이 세상에 영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영의 존재 양식으로.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성령을 그래서 예수의 제2의 자아다 이렇게 이제 칭하기도 했었죠. 즉 이 본문은 마치 역사의 끝에 나타날 어떤 그런 물리적인 육체, 로고스의 다시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재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현재의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로고스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 이 예수의 고별 설교에 쭉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어떤 이중 믿음을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 갖게 된다면 우리의 불안, 실존적인 불안이라는 것이 해소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중 믿음은 바로 그 로고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가르침, 제가 뭐 요약하긴 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다 부족하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도 포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바로 그에 기반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그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더더욱 그것의 그 일치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앙의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존적인 불안함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를 아무리 바라보고 세계 내에서 어떤 노력을 한다 한들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점점 늙어가고 아니면 질병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불안해요. 하나 둘씩 주변에 친구들이 떠나면 불안해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단절될 때 사회적으로는 또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게 뭐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라는 것이 뭐 친구관계, 어떤 가정관계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그런 불안함이 있죠.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정치를 보면, 사회를 보면 어떤 그 집단에 대한, 내가 소속된 어떤 집단, 가장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 국가에 속해 있는데 그걸 봐도 불안하고, 국제 관계를 봐도 불안하고, 얼마나 무섭고 겁납니까? 그리고 또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환경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거 보면 또 너무 불안하고. 사실 불안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물질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 그 역사적인 차원, 어쨌거나 이 세계 내에 있는 무엇을 관찰한다 할지라도 근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 근심과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어떤 그 인류의, 내지는 내 인생의 어떤 그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인류의 어떤 그 소명이자 어떤 사명, 이런 식으로 여기고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동력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치라든지 국제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대할 때 항상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동기가 이제 발생하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어떤 그런 불안과 불안전에 대한 그 반작용, 내지는 그것으로부터의 어떤 그 탈출,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소 비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위를.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세계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이는 거죠. 이 세계 전체는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해프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강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연단될 수 있다고도 믿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체성, 말하자면 우리의 본질은 어떤 시간과 물질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떠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모든 것, 심지어 죽음조차도 궁극적인 파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용어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 본질의 거처가 있습니다. 우리 본질의 거처가 있어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그 어떤 세계적인 불안함도 불안정도 우리의 본질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겁낼 것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니까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집에 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보이는 이미지로 이제 말을 하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들 안에. 이런 식의 놀라울 정도의 신비한 연합의 그림을 요한복음 고별 설교는 끊임없이 이어서 그려주고 있는데, 사실 어쨌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서 여러분 아무리 어떤 세상을 여러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용기 있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불안의 근원이 불신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다 제대로 그리고 굳건히 하여 불안이나 근심이 아니라 확신과 기대를 갖고 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